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한 번 더 불러봅시다. 큰 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안에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처음부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안에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 안에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마지막으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안에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믿음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의 말씀 앞에 각자를 비춰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염려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주 안에서 선하게 해결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
공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상길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긍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그 사랑의 깊은 주님의 뜻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깨닫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된 모습뿐인 저희를 십자가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으로 저희를 불러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세상의 풍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매몰되어 주님과 마주하며 주의 뜻하심을 알아가야 할 경건의 시간을 게을리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지만 생각의 전적 속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우리의 죄된 언행의 정당함을 편들어 넘어뜨리는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들의 부모와 자녀를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 자녀들이 주님 안에 잘 되기를 항상 기도하며 사랑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노부모님들에게 자녀로서 사랑과 감사 표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그분들의 노년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 늘 가까이 함께함으로 그 가치를 잠시 잊어버렸던 우리들의 소중한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고 느끼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까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부모, 형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여 주님을 떠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이 만족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으며 소중한지를 깨닫는 은혜 또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신앙을 나누며 서로에게 힘을 주는 교회, 어그러지고 깨지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성도들 이제 모두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힘차게 찬양하며 성도들 각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지난주에는 소중한 가족과 이별하는 아픔을 겪은 가정이 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성령의 위로하심과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제 결혼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에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게 하시며 그 가정을 통해 주의 선하신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문인권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가 임하여 주사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살아 운동력 있게 하시고 듣는 중에 깨달음의 은혜로 한 주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생명력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모임 안내입니다. 모세회 원래회가 2부 예배 후 모세회실에서, 마리아회 원래회가 2부 예배 후 카페에서 올라가 있진 않지만 드보라회 원래회가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2부 예배 후 당회장실에서 있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회계검사를 실시합니다. 예산지원부서 또 선교위원회 복지위원회는 회계검사 자료를 6월 4일까지 재정부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옥순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까지 구약성경 548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같이 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로서 사랑과 믿음이 자라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이동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각양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정성을 다해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각양의 기도 제목 위에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함께 하옵시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어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 땅과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일상에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한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찬양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는 이 동네가 다 축제를 하는 주간이었나 봅니다. 우이천 축제라는 걸 하더라고요. 지나가면서 그 조형물을 본 게 있습니다. 그 소리는 여기까지 들리지는 않는데 우리 덕성여대 축제하는 소리는 들리더라고요. 며칠 동안 쿵쿵쿵쿵 하면서 코로나가 끝났다라는 그러한 신호가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닐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뭐 매주 축제죠. 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말씀 당시에 이 아합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아픔, 어려움, 가뭄입니다. 가뭄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고 농작물이 없고
가축들이 살아가지 못하고, 이 가뭄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렸느냐? 엘리야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이 엘리야를 잡으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러나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은 물이 있느냐 물이 없느냐 이것이지만, 그 물이라는 것에 그 문제 뒤에는 더 근본적인 물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물을 줄 것인가? 바알이 우리에게 물을 줄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줄 것인가? 이 질문은 곧 어느 신이 참신인가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물 문제도 급하지만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여호와가 참신이냐 아니면 바알이 참신이냐, 이것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바알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었습니다. 아니, 상황에 따라 여호와를 택하기도 하고 바알을 택할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매우 실용적인 생각이라 여겼습니다. 양쪽으로 다 다리를 걸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생각을, 그 마음가짐을, 그 태도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바알이 끼어들 공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와 아합의 지원을 받는 바알 선지자 간에 피할 수 없는 결투가 벌어집니다. 이번 결투의 핵심은 불입니다. 불을 먼저 내리는 쪽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누가 보더라도 바알 선지자 쪽이 훨씬 더 유리한 싸움이었습니다. 운동장인데 많이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입니다. 재물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 결투 장소, 사용하는 시간, 싸움의 방식, 결투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 이 모든 것이 모조리 이 바알 선지자 쪽에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는 이렇게 불리한 싸움을,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 싸움을 그들에게 제안을 했고 또 수용을 했을까요? 이 바알 자체가 허구이기 때문입니다. 바알 자체가 허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따르는 그 바알은 사실은 실체 없는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한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필살기까지 다 꺼내어서 총 공세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불은커녕 성냥개비 하나 타는 냄새조차 맡을 수 없었습니다. 29절 뒷부분입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바알 선지자들이 심하게 기도한 그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선제 공격이 끝나고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엘리야의 첫 번째 움직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결투에 있어서 모든 주도권을 다 이미 양보한 상황에서 뒤늦게 찾아온 공격권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러면 마음이 참 급하지요. 마음이 급해서 공격하는 데 있어서 서두를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좀 도움을 받아볼까 해서 자신의 군사들을 모은 것은 아닙니다. 이 백성은 완벽하게 엘리야의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다가도 급한 일이 생기면 바알한테 갈 수 있는 백성들입니다. 단지 엘리야가 그 백성들을 이렇게 모으는 이유는 엘리야가 전투하는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시는 이 일들을 가까이 와서 두 눈을 바짝 뜨고 똑바로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못 봤다고, 나는 몰랐다고 이런 얘기 하지 못하도록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제일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자, 여기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아예 처음부터 없던 단을 새롭게 건축한 것은 아니고 원래 단이 있었는데
그 단이 지금 무너졌고 그 무너진 단을 엘리야가 재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은 만든 지 오래되어서 노후되어서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인 어떠한 외압에 의해서 무너진 겁니다. 아마도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죽이면서 갈멜산에 있던 여호와의 제단들도 다 무너뜨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단을 엘리야가 다시 쌓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싸움인데 그 싸움터에서 엘리야는 가장 먼저 여호와의 단을 제일 먼저 재건합니다. 31절에 보시면 단의 토대를 쌓은 후에 엘리야는 12돌을 가져와서 그곳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자, 이번 결투를 통해서 바알의 어떠한 무능함을 드러내고 바알의 허점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바알은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리고 바알을 조롱하고 비우는 것도 일정 부분 이 싸움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또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그 행위를 잘 한다고 해서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밖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기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단을 쌓아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단을 쌓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차이입니다. 싸움의 목표가 분명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그저 무작정 싸움이 시작됐으니 열심히 싸우다 보면 어느새 내가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당장 눈앞에 바알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크게 이겨볼까, 여기에 온 신경이 다 집중이 됩니다.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의견을 내고 토론을 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일이 진행되기도 하냐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지금 이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갈멜산 전투의 최종 목표가 바알 선지자들을 보기 좋게 이겨서 그들을 완전히 막 몰아내고 바알 세력을 갈멜산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이 싸움의 목적은 마귀 사탄을 깨부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정신을 좀 차리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만드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이 싸움이 불가피한 것이지 단지 적을 괴멸하고 마귀 사탄을 때려잡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표는 아닌 것입니다. 영적 전투라는 말을 우리가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 전투라고 해서 어떠한 특이한 그림을 머릿속에 그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이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좀 모호하고 신비하고 추상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전투의 핵심은 외부에 있는 어떤 마귀 사탄하고 내가 지금 격투기를 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내 안에서 어떻게 내적인 부흥을 일으켜내느냐, 이루어내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느냐,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 전투라면 전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나 사탄을 연구할 필요가 없고 말씀을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내 내면을 돌아보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생활해 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적 전투를 잘 수행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바알과의 싸움이니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면 이 싸움이 끝날 것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성도인 나입니다.
살다가 외적으로 우리 성도로서 또 사회 일원으로서 대단한 실적을 낼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대단한 실적을 낸다 할지라도 내가 성도로서 예배자로서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결말은 공허함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잘했다, 멋지다, 최고다, 잘했다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어도 나를 제일 잘아는 사람은 나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봤을 때 이렇게 외부로부터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봤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고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내가 책임지고 쌓아야만 할 그 여호와의 제단이 이미 무너진 지가 오래인데 그것을 보수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다고 한다면 예배에 참여하기는 하는데 말씀은 잘 안 들리고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요약에 맞춤법이 어디 틀렸는지 띄어쓰기가 왜 여기는 틀렸는지 찬양은 부르는데 가사와 이 멜로디가 따로 놀고 여전히 내가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회의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영적 전투에 제대로 임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내 상황이 지금 매우 위험하고 또 불리하고 싸움에서 전투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이동교회 성도님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당장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고 또 처리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급한 마음은 조금 멈추시고 먼저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는 데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서만 성경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서 각 가정에 돌아가셔서도 성경을 펼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집에 가셔서 성경 펼치셔야 돼요. 주일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가정에서도 각자의 기도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확보하셔서 매일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을 통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 조금 허물어졌던, 무너져 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제단을 보수하고 세우는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싸움 시작할 때에 단을 먼저 쌓은 엘리야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조금 평범하지 않은 행동을 먼저 합니다. 32절 보시겠습니다. 자, 제단을 이렇게 쌓고 뒷부분에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도랑을 만들었다. 도랑을 팝니다. 도랑. 물길이지요, 물길. 왜 물길을 팠겠습니까? 물이 어딘가에서 이제 흘러 넘칠 것을 예상하는 겁니다. 33절 보시면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물통 4개의 물을 가득 채워서 그 물을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게 합니다. 그것도 한 차례만 그러고 만 것이 아니요 3번이나 이렇게 합니다. 말씀 읽다 보시면 이 작업을 3번을 반복합니다. 4 곱하기 3 총 12통의 물이지요. 12통의 물을 번제물과 나무에 쏟아 붓습니다. 이건 쏟아 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물에 담그는 수준이지요. 물을 너무 많이 부으니까 물이 흘러서 미리 파두었던 그 도랑에 이제 모이게 되죠. 물길이 형성이 됩니다. 번제물과 나무는 물에 젖었고 그 단 주위로 파있던 이 물길, 이 도랑에 물이 흐르고 찰랑찰랑 거리고 있는 이 상태입니다. 외적으로 보자면 이 행동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의 핵심은 불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먼저 내리는 쪽이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를,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불리한 쪽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습니다.
불이 붙지 않을 환경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명령대로 보십시오. 도랑을 파고 물을 퍼서 나르고 물을 끼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 작업을 수행하면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기회만 되면 바알에게 마음을 주는 백성이라고 하지만 엘리야의 이 행동이 조금 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물 나르느라 자기들도 젖고 번제물도 젖고 주변에는 지금 물길이 나서 물이 흐르고 있고 지금 불싸움을 해야 되는데 온통 물에 젖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곧바로 기적적으로 불이 내리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불이 내리는 그 순간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 기약 없이 물에 젖어서 척척하게 축축하게 젖어 있는 그 상태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불안하고 조급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면 우리 또한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합니다. 왜 엘리야가 이 공백을 허락하는 것일까요? 물에 젖어서 불을 기다리는 이 시간을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토록 하는 것일까요? 물바다가 된 그곳에서 곰곰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알이 진짜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내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불을 내리실 수 있을까? 등등 백성들은 여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을 때에 또한 엉뚱한 소리, 다른 소리 나오지 않도록 완벽하게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물바다가 되고 얼마의 시간이 흘러 저녁 소제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등장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36절 뒷부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세 번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 주십시오. 37절에도 그 기도가 이어집니다. 자, 지금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도랑을 파고 12통이 되는 그 물을 붓고 백성들이 젖은 채로 그곳에 있게 한 의도는 바알이 참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이 기도는 앞에서 먼저 공격을 하였던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와는 완벽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알 선지자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26절 뒷부분에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지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제단 주위에서 뛰놉니다. 28절에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29절 뒷부분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가 없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 바알 선지자들은 단지 이 싸움에서, 이 불싸움에서 이기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목적이었습니다. 이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직 불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자신들이 기도를 듣고 있는 이 바알과 어떤 관계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먼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원시적이고 아주 원색적으로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불을 빨리 내려달라고, 빨리 불 붙여달라고 소리칩니다. 내가 바알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애를 썼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나한테 이만큼 해줄 때가 됐다고 따집니다. 그러면서 바알을 자극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자기 몸을 해합니다. 지금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를 우리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자신도 완벽하게 이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한때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기도 중에 일부분 이러한 기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바알 선지자들과 같은 나 중심의 원색적인 기도를 했던 우리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말씀의 조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어감을 통하여서 조금씩 나의 그러한 기도가 교정이 되어서
엘리야의 기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36절 첫 부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시작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아래 있음을 정확하게 상정을 하고 먼저 이를 고백합니다. 즉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듣는 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지요. 기도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어떤 분에게,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 그분에게 기도를 하느냐 이것이지. 또한 이어서 36절 뒷부분에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을 알게 하옵소서. 즉 엘리야가 지금 이 결투에 있어서의 이 결투의 성격과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기도의 문구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초점이 분명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멋지게 그냥 물리치는 것, 시원하게 물리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도구일 뿐이고 수단일 뿐입니다. 물이 흥건한 곳에 불이 내리는 것 그 자체만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조 도구일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하여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게 최종 목표예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고 싶은 겁니다. 거짓 신과 참 신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이 단 주위를 뛰놀면서 쩔뚝거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 흘리는 식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엘리야의 기도는 명확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주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단 한 가지 목적. 엘리야는 자신의 기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되는 이유를 37절에서 밝힙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야 되는 오직 한 가지 이유, 그것은 엘리야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함에 있지 않습니다. 저를 좀 봐서 제가 좀 부끄럽지 않게 일이 좀 잘 돼야 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좀 부끄러우면 어떻습니까? 조금 손해보면 어땠습니까? 당장. 기도 응답의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경험하는 것,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는 어떻게 결말이 납니까?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큰 불을 통하여서 물에 흠뻑 젖었던 번제물과 나무와 돌, 심지어 흙까지도 다 태우시고 도랑에 이 찰랑거렸던 물까지도 완벽하게 다 말리셨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엄청난 불이었으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이런 불을 보고 백성들이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외적으로 볼 때, 바깥으로 볼 때 불이 내리는 것 그 자체가 1차적인 기도의 응답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의 응답은 불이 내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정돈이 되고 그들의 마음속의 우상, 바알이 옆으로 밀려나고 자기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의심하지 않고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엘리야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일마저 자신의 계획이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만 가능함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엄청난 기적이지요. 불이 내려서 그 물에 흠뻑 젖었던 그 공간이 모조리 살라진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지요. 그러나 그 불내림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불내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내림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불내림 이후 그 사건을 통해서, 불의 내림을 통하여서, 나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대의 성도들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기회만 되면 바알에게 기웃거렸던 그러한 얄팍한 마음을 이제는 과감히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기도 응답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좀 청산하고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제 나의 인생을 온전하게 걸어야 하는 겁니다. 입학, 취업, 승진, 사업 번창, 결혼, 출산, 건강 회복 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서로 기도 부탁을 듣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결과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갑니다. 직장에 들어갑니다. 사업이 번창합니다. 몸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고 기도대로 되었으니 그것은 끝입니까? 아니요.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더 넓고 깊은 기도를 시작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모조리 다 주관하신다는 고백과 함께 내가 앞으로는 주님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바알에 나의 눈을 주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주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하여야 됩니다. 진짜 기도의 응답, 진짜 기도의 시작은 불내림, 그 이유임을 우리가 꼭 마음에 두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먼저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기도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함께 모여서 주 앞에 나아가며 또 각자의 가정에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혹 내 안에 바알스러운 것들이 남아있는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말끔하게 청산하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 왜곡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건전치 못하고 덕스럽지 못한 모든 내 안에 남아있는 것들을 다 불살라 버리시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 되심을 알고 감사하며 내 삶의 태도와 방향을 내 마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맞추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 한들 그것이 끝일까요? 하나님,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불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나의 마음의 숨은 동기를 확실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단을 주 앞에서 다시 쌓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바알스러운 것들을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참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알고 주 앞에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불내림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불내림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알고 주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아버지여 주 앞에서 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내려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왜곡된 생각을 교정하여 주시고 서운한 마음, 잘못된 마음, 비틀어진 아버지여 감정들을 주여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건전하지 못한 마음, 덕스럽지 못한 모든 나의 행실들이 아버지여 주 앞에서 교정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나의 모든 것을 걸며 기웃거리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것이 참된 복이요 참 행복임을 알고 따를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단을 먼저 수축하는 용기와 실천이 있는 우리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잘 돌아보는 것이 싸움의 기본일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주 앞에서 혹 무너져 있던 재단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수축할 수 있는 용기와 실천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내려서서 왜곡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교정하여 주시고 혹 우리 마음에 건전하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한 행실과 생각들이 있다면 주여 주께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또 감사하면서 나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주님을 향하여서 정하고 그 길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날마다 걸어가는 주의 참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